새해 들어서 이제 저는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 나누고 있는가 하면은 시선을 좀 다양하게 갖고 살 것에 대해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깊이 있는 시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한 개인을 충만하게 하고 삶을 부유하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 물고기는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고, 그 책에 대한 그 썸머리를, 요약을 제가 얼추 이제 읽었어요. 돼지 해가 되니까 이제 돼지가 IQ가 70에서 뭐 80까지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이 물고기도 말이죠, 통증을 느끼고 사회생활을 하고 도구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물고기를 팍 죽이면, 물고기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건이라고 생각하죠. thing, T-H-I-N-G.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런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데, 그 물고기는 알고 있다, 그거 보니까 물고기도 거의 사람과 유사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은 피해가는 가장 빠른 통로도 알고 있고, 그것을 숙지하고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길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어떻든지 제가 이제 책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몇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 나왔는가 하면, 화천의 산천어 축제 나왔는데, 대충 산천어 축제에 100만 명이 오면은 산천어를 100만 마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00만 마리? 그럼 봄부터 가을까지 강원도에 있는 몇 개의 양어장에다가 그 100만 마리 양어를 위탁을 한대요. 길러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 겨울이 올해처럼 얼음이 얼면 되지만은 지난해인가 그 지난해인가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를 못하게 되면 그 100만 마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폐기 처분한. 그 다음에 그 축제를 하고 이제 뭐 다 잡히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상처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건져 올려서 다 정리하고.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산천어가, 이 민물에서 나서 바다로 나가면 송어가 된다네요. 그게 아마 순리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정한 순리인 것 같은데, 얘들은 그런 2차 성징,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폐쇄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야, 100만 명이 왔대, 숫자. 그래서 화천군이 돈을 얼마나 번대, 그것도 숫자. 우리는 지극히 어느 시선밖에 없는가 하면 자본주의적 시선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축제인가? 축제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융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축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축제란 뭐예요? 생명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는 담보로 해서 돈을 버는 것을 축제라고 말한다면 그걸 축제라고 말할 수 있겠나?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심각하게 받으실 거 없어요. 이게 정확한 그 학문적 팩트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든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서 남이 이야기하는 대로,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쉽게 그냥 하나의 시선만 갖지 말고 이런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말이지 뭐 100만 마리가 아니라 90만 마리라는 둥 이렇게 시비하지 마요. 그 굉장히 의미 없는 짓이야.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선에 대해서. 그러면 비단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선은 저 자신, 오늘 제가 한복을 입지 않고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설교하려고. 물론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오늘에 맞춰 설교하려고. 오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나름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별로 살은 안 쪘네, 뭐 그렇다는 그런 것이라는 둥.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아이고 목사님은 양복이 잘 어울려요. 근데 뭐 양복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또 한복을 입으면 여러분이 또 지나가는 소리로 그것도 잘 어울린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복을 입거나 양복을 입거나 이렇게 여러분 이 복장을 갖추는 것은 넥타이를 매거나 아니면 넥타이를 풀거나 아니면 티를 입거나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꾸미는 거죠. 그렇죠?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한복으로 꾸미든지 양복으로 꾸미든지 넥타이로 꾸미든지 티로 꾸미든지 반바지로 꾸미든지 무슨 뭐 반팔 티셔츠로 꾸미든지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 꾸미는 것하고 꾸미는 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 이제 제가 근간에는 수술하고서는 그 감염 때문에 목욕탕을 못 가지만은 안 가지만은 그전에는 제가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교우들하고 목욕탕에 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꾸몄던 것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뜯고 다 벗고서는 뭐만 남는가 하면 몸뚱아리 나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꾸민 나고 다 벗고 있는 나는 뭔가 하면은 꾸미지 않는 나고.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나야? 꾸민 게 나야 아니면 몸뚱아리 다 이거 홀라당 벗은 뭐 상상할 건 별로 없겠죠? 벗어봤자 뭐 거기가 거기지 뭐 상상 뭐 그럼 어느 게 나겠어요? 꾸민 나하고 꾸미지 않은 나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도 여러 가지잖아요. 꾸민 나, 꾸미지 않은 나, 그 다음에 꾸몄어도 본질적인 나, 꾸미지 않았어도 또 유선된 나.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꾸미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또 몸도 꾸며. 그렇죠. 뭐 이렇게 뜯어 고치고 붙이고 말이죠. 또 뭐 이렇게 근육을 어떻게 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그것도 또 꾸미잖아요. 무엇이 진짜 난가? 여러분들은 이 저라고 하는 한 존재를 보고 평가하고 또는 말하고 이해할 때에 꾸민 나를 보고 말하는지 아니면 꾸미지 않는 나를 보고 말하는지 아니면 꾸몄던지 안 꾸몄던지 전 존재적으로 이 허태수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이해한 나를 말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저 권사님이 잠깐 이렇게 틈을 주시니까 지난 밤중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밤이니까 뭐 정상적인 전화는 아니겠죠?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다가 저 다른 사원으로 취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정확히 제가 말하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뭐 서울대학도 나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저짝 다른 사원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원 취직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동국대학에서 박사과정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원에 계시면서도. 근데 뭐 그 또 집단에 있는 또 고수들하고 뭐 어제 노래방을 가셨나 봐. 노래방을 뭐 맨정신으로 갔겠어요? 그것도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났다나?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서는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 깼으니까 야 임마 무슨 그렇게 법문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형
이게 횡설수설 법문이라는 거예요. 나 처음 알았어. 횡설수설 법문도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저것도 은혜로 받자고. 뭘로 받는가 하면? 예? 저건 횡설수설은 아니지. 아름다운 설교로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선에 관한 문제예요. 아유, 권사님은 왜 저 전화기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해갖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설교시구나. 저것도 설교를 돕는.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나이도 먹고 이러면은 맨날 말이지 까탈스러움해갖고선 늘 하나의 시점으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권사님 잘하셨다는 얘기야. 아주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과 같고, 요한복음은 인생의 고뇌와 슬픔, 아픔, 절망, 원통, 분노 이런 걸 다 이제 극복한 다음에 천상에서 들리는 하늘의 음악 같은 것이 모차르트의 음악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모차르트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베토벤 자체의 음악을 들어보면 무슨 대체적으로 음악 자체가 말이죠. 뭐 장장장장 이러다가 쭉 인생이 말이지 막 승질 내고 말이지 밑으로 처박히고 이랬던 그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표현한 게 베토벤의 음악이다.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 마가복음과 같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틈만 되면은 미술 한 번 더 얘기하고 오늘 이제 미술하고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의 주제가 이제 다음 주는 바울과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또 오늘 이제 이 본문상.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이 미술가 이름이고 그러시겠지만은 성서를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 미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미술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미술의 역사가 맨 처음에는 낭만주의로 시작해서 사실주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소위 인상파, 인상주의로 가고 그 다음에 후기 인상파 이렇게 넘어가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술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폴 세잔느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폴 세잔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현대 미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폴 세잔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설계도를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투시도와 같은 미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투시도를 보고 여러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투시도는 세세하게 어떻게 짓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어떤 재료를 쓰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기해 놓은 그림이 아니고 건물의 외양을 이렇게 저렇게 무슨 입체적으로 원근법적으로 잘 꾸며서 다 지어 놓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게 투시도죠? 맞죠? 그러니까 잘 꾸며진 전체적인 그림이 투시도예요. 그게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폴 세잔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성서에 무엇을 닮았는가 하면 바울 서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바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건물을 지려면 그렇게 투시도도 있어야 되지만 투시도로 가지고서는 시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투시도 보고서는 여러분 물론 투시도도 무슨 뭐 몇 대 몇이라고 하는 이 비율에 의해서 그리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비율에 의해서 투시도를 그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뭐 방은 몇 메다로 하는지 무슨 높이는 얼마로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투시도에 나와 있는 것을 실체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꾸민 것들을 다 해체해서 몇 메다로 몇 높이로 어떻게 무슨 재료를 써서 하는 것들을 딱 보려고 하는 첫 번째 그림이 뭔가 하면은 평면도라는 거예요. 평면도를 이렇게 딱, 여러분 아파트 가면은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저 모델하우스, 마들하우스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들어가는 그 입구의 벽에 말이지 처음에 나온 게 평면도야 아니면은 투시도야? 아니, 평면도 아니에요. 투시도부터 나오죠. 이런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쑥 보여주죠. 그 들어가 보면은 뭘 만들어놔요, 이렇게? 예, 모형을 만들고 그 옆에 가면은 평면도라는 게 있죠. 평면도에 보면은 이쪽에 방, 이쪽에 부엌, 이쪽에 뭐 테라스, 이쪽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몇 메다 대충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군, 이렇게 지면 되는군 하는 것들이 평면도예요. 그 평면도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꾸민, 옷을 입히고 색깔을 칠하고 뭐 이렇게 만든 옆에 뭐 자동차 몇 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빼버린 그 알몸뚱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무슨 도면인가 하면 평면도라고 해요. 그 평면도, 투시도와 같은 그림은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폴 세잔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평면도 같은 그림은 고갱의 그림이다. 여러분, 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지내는가 하면 타히티라고 하는 섬에서 지내잖아요. 예?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이 세잔의 그림을 보면서 이것저것 꾸미고 붙이고 더하고 이러는 걸 싫어해요. 그림이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딱 삼원색만 딱 쓰고도, 그 삼원색을 쓰려니까 아주 그 심플한 그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어디예요? 타히티라는 섬이에요. 강렬한 태양, 시퍼런 바다, 뭐 이런 거 삼원색 쓰기에 딱 좋은 동네. 그래서 타히티의 여인들, 그 다음에 무슨 황색 예수. 그래서 이 고갱이라는 사람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아주 원초적인, 원시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꾸미지 않은, 다시 말하면 동사와 명사 같은, 계절로 말하면 겨울 같은, 이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지금 뭔 얘기 하시나 그러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의 이야기는 세잔느의 그림 같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고갱의 그림 같다. 지금 약간 둥 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킨 다음에, 자, 위에 게 세잔느, 폴 세잔느, 현대 미술의 아버지. 밑에 게 고갱. 고갱이라는 이름은 얼추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흐도 있긴 있어요. 저 폴 세잔느의 그림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피카소, 폴 끌레,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죠. 미국에 또 화가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다시 저건 띄워놔 주시고요. 저를 보세요. 오늘은 마가복음하고 바울 신학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되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함으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본래 한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제 이 두 다른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해가, 상충된 이해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본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래 인간 예수의 이름은 그냥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예수를 예수로만 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느냐? 그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라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것은 인간 예수, 아프고 절망하고 욕하고 무슨 그다음에 그런 예수로 봤다는 거야? 아니면 양복 입은 또는 한복 입은 꾸며진 예수로 봤다는 거야? 꾸며진 예수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이야기했어요. 이 꾸며진 예수, 그리스도로 봤다는 얘기는, 구주로 봤다는 얘기는 오늘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존재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둥, 너희를 구원하려고 죽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 마가복음의 예수는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죽어라 그래서 그 엄명에 순종하느라고 죽는 동안에 아이고 다 이뤘다야, 아니면은 죽겠다야. 마가복음의 예수는 아이고 내가 참을만 해요, 할렐루야 하고 죽은 거야, 아니면 하고 죽은 거야. 그건 여러분 꿈인 거야, 안 꿈인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에 넘어가면은요, 그렇게 예수를 여러분 말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예수를 꾸며요, 안 꾸며요? 꾸며요.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은요, 고통스럽게 엘리 라마 다박살이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뭔가 하면 다 어떻게 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죽지 말아야지 양나죠 이러고 돌아가실 거야, 아니면은 얼굴을 펴서 환한 얼굴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거야? 대부분의 인간은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허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무슨 근사한 얘기 늘 주말마다 말이지 이렇게 해 쌓아도 말이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예?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욕도 하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여러분, 저를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어떤 교우가 저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죽었어. 그냥 어떤 인간 헛헛으로, 월연리 1387번째 살던 헛헛으로 죽었어.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니까 조금은 간단한 말로 쪽팔려. 왜냐하면 자기가 존중하고 말이지 40년 동안이나 설교를 듣고 말이지 우리 목사님 이랬는데 이거 죽을 때는 그렇게 그냥 죽었대 이러려니까 누구도 조금은 손해나는 것 같아. 지도 손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아이고 역시 허 목사님답게 말이지, 응? 그렇게 누워 계시더니 한 발짝도 못 일어나시더니 돌아가실 때는 탁 앉아갖고 말이지 무릎을 꿇더니 손을 모으더니 주여 나를 당신 앞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꾸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꾸민 투시도 같은 폴 세잔느의 그림을 닮았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성경책 중에, 신약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가 뒤로 쓰여져요. 예? 근데 바울이 예수를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예수를 본 적도 없는 놈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놈이.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놈이, 죄송해요, 그놈 그래서 저 양반한테 말하는 거야. 그냥 제가 표현상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말이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죽은 거 아는 적도 없고 다 순전히 들었고, 처음에는 말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덤볐던 친구가 말이지, 교회를 세우고서 말이지 그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말이지 그냥 어떻게 말하는 거야? 세잔을처럼 말이지 그림을 막 그리는 거야.
몇 년 뒤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내기도 하고 말이지, 예수님을 따라서 무덤가로 가진 않았지만은 어떻든지 그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도 보기에는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으로 말이지 그냥 악을 쓰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좀 이 마가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편한 거야, 안 편한 거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말이지, 어디서 말이지 방송으로만 제 설교를 듣고 말이지 저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뻥 아니야. 예? 작년 그 여름에 말이지 저보고서는 서울의 어느 교회라고 오라 그랬던 그 어떤 선배인데, 그 선배는 이제 은퇴하셨죠. 그 선배인데 그분은 즐거움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저 비디오도 지금 보실 거야. 이제 오늘 오후에 희망이 뭔가 하면 주일날 오후에 제 설교 들으시는 거야. 그게 그 선배는 뭔가 하면 저의 진면목, 진짜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벗은 몸을 봤다든가, 그 다음에 잠바떼기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봤다든가, 그 다음에 요새 맨날 걸어 다니는 나를 봤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양반은 상상 속에 설교하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헛되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그 양반은 그래도 권력의 중심부에 계셨던 분이니까 어디서 말이지 제가 은퇴를 하거나 이럴 때 헛되수를 이렇게 피력할 때에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다처럼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 어디서 말이지 그 쪼가리에서 봤어요. 헛되수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뻥 튀긴 거야. 이렇게 막 색깔을 칠해놓은 거야. 그럼 여러분 보기에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말할 거예요. 아야, 그 양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양반 그냥 욕심도 있고 말이지, 그 인간적인 분이었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라는 거야. 마가. 예수는 그리스도보다는 누구라는 거야? 예수지, 예수. 그게 누구의 그림을 닮았는가 하면은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삼원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누구? 고갱의 그림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설교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도 그러면 나는 언제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이지,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말이지 무슨 모짜르트에 갖다 붙이고, 마가복음을 말이지 무슨 고갱에 갖다 붙이고 언제 하지?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저처럼 하겠어요? 나는 이게 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을 힌트로 해서 여러분도 시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그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러게 꼭 그렇게만 봐야 되나 하고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 오늘 마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는 그 인간성을 먼저 앞에다가 전제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 뒤에 이제 14절 이하로 가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실 때에 거룩하고 신성하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의 자궁에서 그 시뻘건 핏덩어리로 쑥 나온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나왔다. 사락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주 신랄하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요한 이 바울 서신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마가와 바울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궁금 안 하시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런 양태로 설교를 하고 이제 훅 넘어가려고.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본래의 예수가 없이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면은 이건 신화가 될 수 있어요. 신화,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또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만 말하면 이것은 윤리이거나 아니면은 사회혁명으로만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너무 신화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너무 인간적으로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예수 안에 신적인 신화적인 예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신화적인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인간적인 예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뭐 그런 분은 뭐 일명도 안 계실 거야.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무슨 뭐 화장실도 안 가시고 대변 이런 건 뭐 거의 안 보시고 뭐 거의 신적인 존재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이러면 목사가 뭐가 되는 거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여러분 또 뭐 우리 목사는 목사지만은 목사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그냥 보통 인간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건 뭘로 전락을 해버리는가 하면 윤리와 사회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예수와 같은 인간적인 속성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화적인 속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양자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선과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또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체를 보려면은 평면도를 여러분이 하고 저도 이거 집 져보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도면 받아갖고 평면도 볼 때는 이 집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한테, 후배한테 말했어요. 투시도 그려와라. 그 투시도 보니까 여러분 집을 지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전체가 보여지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전체가 보여준다고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평면도 설계도를 보고 상세 설계도를 보고서는 집을 차근차근 지어가고 집 하나 다 지니까는 그 이후에 제가 평면도 보니까 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나 여러분과 제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내게 일어난 사건이거나 그 사건을 일단은 뭘로 봐야 되는 눈이 필요하고, 부분으로 아니면 전체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속이 덜 상해. 화딱지나고 말이지, 막 승질나고 말이지, 뭐 미움 생기는 거는 여러분 그 내게 부닥쳐진 정황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이해하는 시선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전체를 내가 내 삶에 일일이 실행하고 실천하려면 여러분 투시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부분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평면도 같은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게, 너무 평면도 같은 시선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져요. 너무 투시도 같은 여러분 시선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실속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이 양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보실 때 폴 세잔느 그림을 보면서 저건 바울이구나. 그 다음에 고갱의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누구구나? 마가로구나.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드립다 말이지 성경의 글자만 보고 말이지 따따 붙다 이렇게 하는데, 성함교회 교인들은 탁 세잔느 그림을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로군. 모차르트의 음악을 쫙 들으면서 누구의 이해를 가지고 이 음악을 지었군. 요한의 이해를 가지고 지었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얼마나 폼나지겠습니까? 신앙이 말이지.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세한 건 주보에 있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읽어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제 오늘 그림 얘기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베토벤과 모차르트 말씀드린 다음에 돌아가셔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정말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참 많아요. 저도 매주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같아.
오늘 여러분 가시면 저 책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으면 돼? 주보를 보시든지 여러분 전화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검색해서 보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는 시간 내서 할 것도 없어요. 소변 보거나 똥 누실 때 그때 그러면 몇 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연결해 두면 여기 딱 들어요. 그만큼 누가 여러분 부유해지는 거야. 그 여러분 자신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 신학과, 바울은 신학화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는 인간화했다고 말해요. 인간적인 예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화화된 예수도, 그리스도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이 적극적이시려면, 나는 그래도 고갱의 그림 중에 유명한 것도 많아요. 황색 예수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성화란 말이에요. 저런 거라 또 어디 하나 말이지. 좀 개를 모아갖고 사시라는 거 아니야. 개를 모은 데를 어떻게 사시겠어? 그러니까 복사본 그림이라도 개를 해갖고 말이지. 액자에 하나씩 해서 우리 집에 걸을래? 뭐 이런 거. 에? 어떨까요? 전체를 보는 세잔느의 시선과 또 뚫어지게 부분을 통찰하는 고갱의 이 실천이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성립이 될 때 조화로운 인간, 그 다음에 성숙한 인간, 그 다음에 성숙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함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밤낮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